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요,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희 혀를 앞에서 금하며 너희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다, 이 말 제목인데 이 말은 믿음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더치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소망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65년이니까 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사는 어느 집에 이제 아주 고령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고즈라고 하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는 가족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 2시면은 다 곤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순종하게 될 테니 자녀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지금부터 빈 콜라병 그리고 코르크마개 그리고 메모지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지금 거실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메모지에다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야기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짤막하게, 그리고 자녀들은 할머니의 명령이니까 다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때 모인 병이 한 200개 정도, 그래서 200개 병에 하나님 말씀을 적고 할머니가 얘기한 메모를 적은 다음에 병에다가 메모를 넣고 코르크마개로 막아서 다음날 한 200개 정도 되는 병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떠 보내는, 이렇게 흘리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병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메모를 보고 이 할머니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편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1965년에 그 일을 하시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1974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하는데, 오하이오에 사는 어느 한 오하이오에 사는 한 부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농장 일을 하는데 이 트랙터가 전복하는 일이 사고가 있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근데 슬하에 남겨놓은 자녀가 11명이라는 거예요. 11명을 이제부터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죽자. 그래서 이 얼음이 있는 강에 가서 이제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그 강가에 갔는데, 이 얼음을 깨니까 뭐가 하나 쑥 올라오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웬 콜라병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안에 뭔가 메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메모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썼던 말씀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스크린에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전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깨뜨려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엄마가 살 거라고, 너희들 잘 키울 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도착한 시점에서는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생명이 담겨져 있는 편지 하나가 죽어가는 한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로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듣지만 이제 영상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정말 한 절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33,000절의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말씀만 붙들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도 얼마나 다윗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항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신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너무 기도응답을 밥 먹듯이 받으니까 기도응답의 가치가 약간 희석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받는 일이 있으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일이 밥 먹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 들으시네.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먹는 음식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맛보아 안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했을까요?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먹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아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시구나. 그거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요, 다윗이 혼자만 간직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다윗이 화자예요. 말하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이거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마음의 심장이요, 말씀을 읽다가 야 진짜 뜨겁겠다. 다윗의 가슴에 손을 대면 한 200도 정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여러분 우리도 나만 아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맛집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소망의 기도를 섬기려고 전북 극동방송에 갔는데 늘 소망의 기도를 섬기시는 PD님이 계세요. 근데 아니 이게 마이크에 자꾸 훌쩍거리는 소리, 재채기 소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 PD님이 걱정하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PD님 왜 이렇게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환절기만 되면요 비염 때문에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비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다 먹어봤는데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올 초군요. 제가 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저도 이렇게 봄에 고생을 하다가 저기 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다 와서 주사 맞고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번에 제가 갔다 온 병원 주소를 PD님에게 전달해 드리고 여기 한번 꼭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안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렸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의 가슴에는요 이 말을 후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뻔히 망하는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서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복 받는 길이 있다면 때려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길을 아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데요 이 길로 가면 살고 이 길로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부터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죠. 다윗의 믿음하고 내 믿음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지금 오늘 이 시편 34편은요, 절대로 다윗도 좋을 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실제로 겪은 상황이거든요.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이 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시편 34편에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걸쳐 나오는 그 배경에서 지어진 시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이 구척장신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 죽였죠.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고양이 굴에 지금 들어간 쥐와 같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근데 그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기 궁궐 대문짝에 가서 막 아무렇게나 낙서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 수염 따라 침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용맹스럽다고 소문이 났던 다윗을 아기스 왕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미친놈이네. 다윗,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네. 아주 이렇게 침 흘리고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은 죽일 가치도 없네. 야, 쫓아내버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겨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4편의 그 분위기하고 다윗의 마음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요, 진짜 자기의 흑역사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기의 불행했던 시간은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다윗은요, 진짜 다윗,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아주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저도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이게 가능할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도 갔을 때도 자기가 비록 미친 척은 하긴 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좀 형편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당시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울 왕의 그 질투와 위험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다급한데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는 다윗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그냥 다윗은 좌충우돌 실수투성인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단칼에 지금 다윗이 죽는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눈으로 보도록, 아이고 저거 뭐 죽일 것까지 뭐가 있겠나, 아이고 저 미친 것 그냥 쫓아내버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넣어 주신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다. 그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라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다윗도 저 밑바닥까지 그의 믿음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해변길로 돌아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은 블레셋 족속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강함하고 발맞추어 가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간다면 겁부터 나가지고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광야 연단을 통하고 다윗처럼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믿음이 이런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끌려갈 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진짜 다윗이 기도한 후에 살아난 거예요. 정말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당황하고 허둥댔던 다윗이 조금씩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점점 다윗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그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내 환경을 이기면
그 믿음의 크기가 더 잘할 텐데 그 믿음을 상황 앞에서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풍랑이는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서 그만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써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어느 다른 누구의 말이나 다른 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 이 시를 보는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시를 쓴 게 아니고 다 다윗이 체험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생생했던 믿음의 간증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였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형들도 말렸어요. 야, 너 집에 가서 양이나 쳐.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보니까 이 조그만 소년이 저 구척장신인 골리앗과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뭘 느꼈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도요 그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 그분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눈빛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 제 눈빛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말의 은혜가 아니라 눈빛을 보니까 진짜 믿는데 목사님의 눈빛에서 믿음이 전달되는 은혜를 제가 오늘 구하게 되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눈빛은 거짓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만큼 믿음의 눈빛은 나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충만한 경험이 있으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에 읽어볼게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금 다윗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바다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헤엄치는 사람하고 그 스킨스쿠버라 그러나요? 그 장비를 가지고 깊은 바다에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바다 물고기들을 본 사람하고 먼 망망대해까지 큰 배를 타고 큰 대양을 나가보면요 똑같은 바다라도 느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헤엄친 정도나 바닷속에 들어간 거랑 큰 바다를 본 사람하고 바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헤엄치는 수준에서 알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저 깊은 바닷속도 들어가 보고 저 넓은 바다도 가봐야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경험하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살아본 다음에 아는 그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또 응답도 기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꼭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증인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1887년,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도시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보내줍니다. 졸업 선물 레벨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세계 일주를 가는데 이 윌리엄 보든이 특히 아시아 저 중동 지역을 지금 막 전쟁에 휩싸이고 있는 그 중동 땅을 갔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는 미국에서 너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 땅에 이렇게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 한 문장의 글을 씁니다. 한국말로는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성경책에 써놨어요. No reserves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 여자 화장실에 거기 보면 3R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전임 목사님이 여기다 이 글을 써놨을까 했는데 처음이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이 미국의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매일 성경 아침마다 매일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윌리엄 보든이 4학년 졸업반이 됐을 때 이 예일 대학에 그런 기도하는 모임이 1000개가 생겨요. 그 시발점이 보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 대학교 4학년 때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인데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Say no to self, 나에게는 no라고 말하고 say yes to Jesus all the ti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께는 yes, 나는 no. 그렇게 4학년 졸업반에 그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1도 갖지 않습니다. 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는 저기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선교하겠다고 떠나요. 그리고 그때 또 한 문장을 성경책에 쓴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no retreat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잠깐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이집트에 갔다가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인 25세 이 윌리엄 보드는 죽습니다. 생각해 보면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25세 죽은 이 청년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도대체 뭐지? 정말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신의 재산, 건강, 미래까지 다 버렸지만 너무 허무하게 이 윌리엄 보든은 죽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마지막 R로 시작되는 문장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 윌리엄 보든이 썼던 문장이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고, 두 번째가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써 있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retreats, 그리고 마지막 문장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regrets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요, 그가 이제 마지막 사경을 헤매면서 시편 3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을 읽었다면 윌리엄 보든은 정말 아멘이 되었을까? 정말 기도가 나왔을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25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마지막 문장,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게 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소식이 그의 모교인 예일대학교에 전해져요. 그리고 예일대학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면 그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듣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중동 땅에, 중국에, 전 세계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미국의 학생 운동이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윌리엄 보든은 그걸 못 봤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선교 지망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내가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맞다, 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던 그 윌리엄 보든의 그 고백이 너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게,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 믿음이 약하고 또 적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해도 주님은 쓰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다윗처럼 힘들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다윗 앞에서는 정말 명함 못 내미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실개천 같은 믿음이라도 이제는 믿음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어떤 도움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도움을 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신 분이 목사님,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저는 목사님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기도라도 신실하게 해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오늘 붙들고 살아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믿음의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혹시? 그리고 정말 나에게 시험 주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 이 상황도 아멘이고 저를 힘들게 하는 저분을 보면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순간이에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이 달라요.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좀 힘이 빠지면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문 앞에 서서 저도 잠깐 기도하면 일단 나가라. 큰 길까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사거리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내가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나 시험거리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자.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한 걸음씩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삽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전도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려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뒷골목에서 이야기하시는 할머니 목소리들이 들려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할머니들한테 가서 인사해야겠다. 전도지 들고 가서, 할머니, 저 여기 베델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순종해 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요, 시편 34편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편 34편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지금의 고난과 문제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과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낙심, 지금의 한숨,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눈물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과정이 되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내게 부딪혀오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주여, 저도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편 34편이 이제 나의 시편 34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시편 34편이 이제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려고 하시는 하나님 과정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한숨 짓고 낭망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단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 34편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다윗도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연단들, 심지어는 정말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온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34편이 기록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다윗이 오늘 그렇게 힘있게 간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고 박수치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부딪혀오는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금 이 환경 앞에 머뭇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 앞에 지내 하나님 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뚫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을 써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만 믿음은 자랍니다. 주님,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보여지는 살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통하여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감동들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 은혜를 갑절로 더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주의 새 부흥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그 물꼬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의 기적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바다를 보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우리들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들이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